을 못했겠습니까만 오늘은 더 잘하시는 것 같죠? 오늘은 더 목소리가 잘 모아진 것 같아요. 네. 마스크 끼느라고 정신없는데 마스크 끼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는 마스크 안 끼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자가 키트로 제가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검사를 해봤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북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가 약 2년 동안 5분 칼럼을 하면서 송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 하나 했었어요. 제가 어린 소년 시절에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기억나는 전도지 하나가 있어요. 전도지 별로 없었는데 참 많이 제 가슴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박군의 마음이라고 하는 전도지에 조그마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 북한에서 만든 듯한 그렇게 촌스러운 전도지였습니다. 이 책에는 박군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림에다가 박군의 배를 이렇게 열어놨어요. 배를 열어놨어요. 그림이에요. 거기에는 박군의 그 뱃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나운 호랑이도 있었고요. 또 맨날 자랑만 하는 공작도 있었고요. 발짝발짝 뛰어다니는 귀가 기다란 토끼도 있었고, 그리고 밑에는 거북이도 있었고요. 느릿느릿한 거북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군의 마음속에 여러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전도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짐승과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된다, 그 전도지였어요. 우리 마음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내맘교회예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박군의 마음을 깨끗이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도 예수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를테면 암덩어리, 그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장지방,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내장지방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속에 또 염증이 있어서 우리를 항상 긴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뼈도 있고요, 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DNA 같은 것도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밖에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 몸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고 더 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 더럽게 하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회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더 추악하다는 이야기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추악하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 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내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고, 사람들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악한 것들, 추한
추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와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언젠가 콩나물국밥집, 웽이집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손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육수는 계속 끓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인상 깊어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웽이집에 또 하나 있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뭐냐면 홀 작은 혼에 들어가면은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웽이집 집사님 사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떤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잊었어요. 그렇게 셋이서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다가 딱 해서 벽에 걸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식사를 했던 그 의자에다가 하얀 볼을 입혀가지고 뒤에는 공황이 그려져 있어요. 에라 나도 한번 앉아보자 하고 거기서 앉아서 제가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요 많은 재벌들이 다녀갔다, 연예인들이 다녀갔다. 요즘 보면 운동선수들이 식당에 많이 다녀갔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또 학자들이나 저명인사들이 다녀가면 그것을 그 업소에서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 가면 뭐해요? 뭐 밥상이 더 달라져요? 손님들이 더 와요? 안 그래요. 예,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잘 하나 딱 마련해 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것 같아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가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잠깐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항상 계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육적인 삶까지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길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주는요 사람의 길을 진정시켜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은 조금 안 좋답니다. 자수정은요 길을 잘 돋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관절염 치료에 좋다고 합니다. 토파즈, 다시 말하면 황옥은 비위가 약하고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고 그러고요. 루비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대요. 옥은요 몸을 덥게 해주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하체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보석은요 몸에 지니기만 해도 좋다고 하는데 보석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보석 하나 딱 목에다가 걸고 보석 하나 가락지에 딱 끼우고 나 이렇게 비싼 거 주고 샀어, 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야, 예. 얼굴에다가 파운데이션 바르다가 안 되면 이제 보석으로 가더라니까요. 이건 책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혼자 생각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보석보다도 더 좋은 예수님이 나에게 계신단 말씀이에요.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요, 지나친 분이 아니라요, 내 속에서 좌정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나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없지만 부자예요.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보석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죠. 물어보는 제가 이상하지요.
예. 그러면 대답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마스크 끼고 있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갈수록 예수님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갈수록 보석은 필요 없고요, 예수님 뿐이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야말로 세상에 어떤 보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좌정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요 가장자리에다가 모시지 마세요. 예수님을요 여러분의 발밑에다가 모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한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항상 역사하시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살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것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야. 여기서 벗어나서 저 말씀이 신기하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 말씀을 주시고 무언가 나에게 생각게 하네. 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첫 번째 단계에서 10번째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사고 방식 가지고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되뇌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늘 좋아하면서 쓰는 말, 역설적인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 차례 드렸어요. 하늘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리라. 예, 또 있어요.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황금률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살아 계실 수 있다고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내가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난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져주면 이겨요. 지금은 지는 것 같으나 내가 져주면 나중에 이기더라니까요. 지금 참으면은요 나중에 이기더라니까요. 그 사람을 진정 이기고 싶거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와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낮추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뒤로 물러서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네가 희생해라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한 번 더 반복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와답하면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를 낮추어라 그 말씀이요. 너를 죽여라 그 말씀은 너는 물러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 네 생각을 포기해라, 네가 희생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한번 포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죽이고 포기하고 희생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주님이 좌정에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희생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희생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죽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일이시지 않았을까요? 왜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힘드신 일이었지만 그 길을 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 죽고자 할 때에 무엇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앞에서 죽고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살려내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피 갖고는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살려내요.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안 봐도 알잖아요. 무엇을? 사람들이 수혈이 필요해요. 그래서 헌혈들을 합니다. 왜 헌혈을 해요? 사람 피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왜 헌혈을 사람에서 꼭 뽑아서 해야 돼요? 못 만들어요. 인공 피는요,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과 같이 의학이 발달한 때에 인공 피는요, 못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피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해 주는 거예요. 피는 못 만들어요. 그런데요, 1628년에 이태리의 한 의사가 이 피를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면 살아날 줄 알고 수혈을 했어요. 죽었어요. 왜요? 혈액형이 다른 거예요.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O형도 있잖아요. A형은 A형의 피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O형의 피를 받아야 돼요. B형은요, B형의 피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O형의 피를 받아야 돼요. O형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A형이에요. A형. 여러분 O형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존경해요. 어쩌면 그렇게 타고난 것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A형이요. 제가 혹시 속 좁은 이야기 하더라도 O형인 성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1900년도에 한 병리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A형, B형, O형 이런 혈액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 뒤로부터는 A형인 사람에게는 A형을 수혈을 하고 O형인 사람에게는 O형 수혈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피를 못 만들고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수혈을 해줘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래도 A형이 제일 온순하다고 하지요. O형이 제일 너그럽다고 하지요. 근데요, 불란서에 O형인 남자가 있었어요. 아내를 많이 두들겨 팼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이죠, 저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생각을 하고 제일 순한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투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어린 양의 피를 수혈을 했대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죽어요. 사람 피를 넣어도 시원찮은데 어린 양 피를 넣어서 그게 되겠냐 그 말이요. 안 고쳐져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헌혈을 해주실 분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이 의학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도 이해 못할는지 몰라요. 어느 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피는 생명인데 예수의 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도 사람의 피를 제대로 받아야 살아요. 어떻게 짐승의 피를 받아서 살겠어요? 사람이 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피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고요, 어떤 피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장 12절에 보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수혈받아서 영생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고백할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갈라디아서 20장 하반절에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쿠어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박해가 심하게 되자 여기에서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로마에서 성을 벗어나서 도망쳐 옵니다. 도망쳐서 불이 나게 도망쳐 가는데 자기 앞에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맞닥뜨려졌어요.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부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너 로마에서 네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지금 도망 나오고 있지? 너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도망 나오고 있지? 네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려고 지금 로마에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지겠습니다. 곧바로 뒤돌아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처럼 십자가 거꾸로 메고 죽는 것을 꼭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돌매나 맞아가지고 죽는 것, 그것이 꼭 희생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길이 있어도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도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주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길로 가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묻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 십자가 지는 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인내할 때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참으로 욕심나는 것이지만 그거 주님께 드리는 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을 베드로처럼 피해 가면서도 주님 복 주세요,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주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염치 없는 소리를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 지면은요 꼼짝 못해요. 십자가 지면 꼼짝 못한다니까요. 나에다가 십자가 지고 나 자아에다가 못을 박으면 나는 꼼짝 못해요. 아무 짓도 못해요.
생각은 있을 수 있을런가 몰라도 말도 못해요. 더군다나 행동 못해요. 십자가 지면은요, 내 생각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각에도 못을 박으시고요. 여러분의 말에도 목을 받으시고요. 여러분 행동에도 못을 박으시고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뚝,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행동 뚝,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 지식도 경험도 뚝, 이것을 그치는 것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못 박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흔히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이런 일을 시키더만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요. 이 사람 오른발에 저 사람 왼발을 딱 묶어요. 네. 모두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왼발 오른발 서로 묶게 하고 걸어가라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데 빨리 저기 갔다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다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고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재밌다고 웃어요. 그 정도는 다행이에요. 축구공을 주면서 축구를 하라네요. 얼마나 급해요. 양 옆에 사람 발 묶어놓고 혼자 가서 축구하기도 힘든데 두 사람 묶어놓고 어서 달려가서 공을 차라. 공은 공대로 놀고요, 자기는 자기대로 놀고요, 옆에 있는 사람 묶어놓은 사람은 그 사람대로 놀고 야단 법석이에요. 그게 되느냐 그 말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못을 박읍시다. 미안해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발과 내 발을 묶읍시다. 예수님의 손과 내 손을 묶읍시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묶어놓고 달려가라고 하면 서로 발을 맞춰야 돼요. 서로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몇 발자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도 몇 발자국 못 가서 넘어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발과 내 발을 묶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손과 내 손을 묶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조가 안 맞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과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발을 묶고 여러분의 손을 묶고 보조 맞춰서 예수님과 가시기를 원해요? 지금은 더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잘했구나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발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말고 나를 예수님의 발에 묶읍시다. 나를 십자가에 묶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20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성경을 따와 봤어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산다 그 말이요.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하반절 말씀 20절 하반절 말씀은 다시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사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시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복음의 골자요. 예수님 말하라고 하면 이 복음을 말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 그 말씀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 내과 원장님이요, 건강 10계명을 발표를 했어요. 첫째, 청결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일주일에 4번씩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라. 세 번째,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려고 하지 말고 식물과 과일을, 채소를 많이 먹어라. 네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라. 여러분, 말씀을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할 때보다 눈이 더 초롱초롱해요. 다섯 번째, 혈압,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항상 유지해라. 여섯 번째,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영혼의 관리를 잘 해라. 영혼 건강 관리를 잘 해라. 그리고 발암 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물을 많이 마셔라. 그 다음에 면역력 증가와 노화 방지,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항상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또 치아 관리도 힘써서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치 한 사람을 딱 정해서 맞춤형 주치의로 자기 건강을 항상 테스트하게 하라. 저는 11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약을 안 먹어요.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당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다 안 먹고 살아요. 조금 불쌍해졌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보세요, 머리카락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나이 또래 나보면 아이고 이 목사님 부러워 죽겠어. 여기 있는 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지만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치아가요, 내 거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 거예요. 지금도요. 내 동생은 벌써 몇 개 썩었더라고요. 저는 제 거예요. 그래도 몸도 조금 날씬하잖아요. 그래 그냥 건강하게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 지켜주시는구나. 왜? 내 영이 건강하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세 번째,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원한다고 한다면 의사 선생님들 말씀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여러분이 영 관리하십시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찬송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영으로, 여러분이 영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육신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조금 설명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추월하고 사람의 생각은 저리 집어치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영 관리하면 건강할 것이다. 영 관리 잘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이 이루어질 것이고 삶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그거 건강 10계명 알라고 할 거 없어요. 쉽게 합시다. 영으로 살면 돼요. 일부 예배 때는요 10계명 이거 이야기했더니 막 받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그랬더니 말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더 불러드려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돼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요 역설적이게도 보약 안 먹어도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영이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네. 금방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되뇌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지혜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믿음의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을 얻어서 영을 취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복받는 것을 안다. 제가 덧붙인 주석이에요. 예. 바울이 말한 대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 자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이 일본 형사에게 붙들려 가서 죽어라고 두드려 맞고 있어요. 빠따를 가지고서 죽겠다고 때리면 맞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주여, 예수님, 사정없이 때리는데 아프다 소리는 안 하고 주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본의 고등계 형사가 더 뿔이 나가지고 더 세게 때립니다. 야, 이 녀석아, 너는 예수 소리 때문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와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맞으면서도 예수냐?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내 멱까지 찼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때리면 멱에서 나오는 소리가 뭘까요? 예수요, 예수.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속에 복음이 여기까지 몇 가지 차야 돼요. 우리 속에 몇 가지 예수님이 차야 돼요. 그래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하지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로 채우지요. 내 삶 전체가 예수로 다 채워지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몇 가지 예수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예수도 아니에요. 사라져가는 예수도 아니에요. 살아 계시면서도 내 한 중심에서 좌정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그러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